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을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이은혜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목사님 장재인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전도사님이 오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만 전하는 제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와 어부들을 찾아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최고로 완벽한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부끄러운 제자였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편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참지 못하고 왈칵 성을 내다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어요. 게다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평생 예수님만 전하며 살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눈치챘나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인지 그 현장으로 따라가 볼게요.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이야?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저 사람이 진짜 미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이라고? 어떤 마술사들을 만났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이곳은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벽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에서 랍비, 즉 유대교의 율법 선생들이 종종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앞에 선 사람은 랍비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불과 몇 시간 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미문 앞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매일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다다랐을 때에도 그는 어김없이 두 사람에게 구걸을 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는 혹시 돈이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했지요.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저 사람은 누구일까? 마술사인가? 술렁이던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분,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모두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우쭐대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겼지만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을래? 마지막으로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아픈 친구를 찾아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응원할게.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해. 너는 하나뿐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에요.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증인, 멋진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진정한 증인, 진정한 제자였어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래요. 멋진 증인, 멋진 제자가 될래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장재인 목사님이 돌아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같이 기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안녕.